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은 장식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장식품, 데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음식은 이 장식이 아마 팔할은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배달사장이 음식을 만들어 파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기 좋은 떡이 우리 먹기도 좋다고, 사실은 이 화려한 장식, 또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그 장식만으로도 먹기 전에 이미 눈이 즐겁고 이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장식이 예쁘다 보니까 이 음식에 대한 신뢰가 확 이게 생기는, 또 입맛이 돋구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장식이죠. 그래서 정말 이 화려한 장식에 이게 우리가 눈이 즐거워지고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이런 방식이 바로 요식업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이 화려한 장식에 속았다는 기분이 드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였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뭔가 이 실속이 없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장식은요 그저 장식일 뿐입니다. 장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그 장식이 그 메인 요리를 이길 수도 없고요. 장식은 그저 걷어내질 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메인 요리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 우리가 꽃 이름도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쓰죠.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상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코스모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인 이 코스모스의 뜻에는 바로 이 단어 장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세상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장식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장식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장식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메인이 있기 때문에 장식품이 필요한 거겠죠. 그 메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장식이 필요한 거겠죠. 이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이 코스모스의 이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인 하나님을 장식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이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장식하는 것뿐이 장식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 사랑에 빠져서 그 정작 중요한 메인 디쉬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인 디쉬를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는 역할일 뿐인 그 장식 그 자체가 결코 메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 사실. 그 누구도 음식을 주문해 놓고 장식품만 먹고 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식을 눈으로 본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메인이 주는 그 만족감을 장식품은 그저 거둘 뿐,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인, 그 하나님, 당연히 세상을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메인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문장이요, 사실 원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냥 저희가 직역을 하면 되게 단순해 보이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네 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 이 본문, 이 문장은 되게 심오하고 사실 되게 무서운 본문입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게 원어 해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마치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이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무섭죠,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좀 사랑했다고, 내가 잠깐 눈 좀 돌렸다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오직 한 가지의 헬라어 원 단어만 쓰입니다. 어떤 단어가 쓰일까요, 여러분? 아가파오.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아가파오라는 단어만 쓰입니다. 세상을 지칭할 때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만 사용됐던 것처럼 사랑에도 아가파오만 쓰이는데, 이 아가파오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회적인 사랑.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단어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 사랑에는 형태나 본질상의 변화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굉장히 보수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 하고 여지를 주는 것은 이것과는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속에 굉장히 이 변질된 마음이고, 이 참 완악한 마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이 아가파오, 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이 사랑 하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 도덕적이기에 여지가 없고 한번 시작된 이 사랑에는 절대로 변질이 될 수 없기에 그 사랑에는 결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성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에 형태의 변질이 없고, 그렇게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변질이 없으신데, 우리의 사랑이 만약 변질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여러분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내 안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버리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 희생적인 사랑에는 결코 하나님의 책임 소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가파오, 변질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는 순간 그 사랑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 일방적이기에 우리는 마음껏 얼마든지 막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도 사라질 거고 이 세상의 욕망도 다 사라져 버릴 거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 오늘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우리가 좀 무섭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꿔 말하면 굉장히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지 못할, 오직 나의 장식품일 뿐인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눈의 욕망에 따라서,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들이 가면 얼마나 가겠니? 메인인 나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내가 저울질할 때 압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특히 여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달라 명령하시면 여러분 정말 과감하게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리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아이들을, 자녀들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거둘게, 가져갈게, 이제 이만큼이면 됐어,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은 사실 이만큼이었어 하고 데려가신다면, 거두신다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성도님의 한 가정 중에도 그렇게 자녀를 데려가신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견뎌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정말 우리가 그 마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절대선인 그 자녀와 가족들, 또 성경에서는 이 또한 이것을 욕망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혹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커져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욕망을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풍족하게 먹고 풍성히 마시고 내가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만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정말 내가 부족한 난데도,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을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눈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 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의 욕망은 명예의 욕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명예, 또 체면, 권력,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나 정치인들이 대표적이죠. 이제 내년이면 또 벌써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돌아다니겠습니까? 정치인들. 저도 나름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상 되는 교회들이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때 되면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작년에도 이제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지자체장 선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있었죠. 그거 할 때 이제 정치인들이 찾아오는데요, 참 되게 재미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 오고, 주무관을 통해서 연락 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한번 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안 해주고 저랑 그 행정 목사님이랑 허락을 안 했더니 당일날 다짜고짜 온 거예요. 그 선거복을 다 입고 왔어요. 와서 들어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때 이제 당신 누구냐? 누구길래 이러면 안 되게 하느냐 이야기하길래 당연히 이게 부목사고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 안 된다. 어차피 또 목사님이 싫어하실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당사자에서 좀 오셔가지고 이제 막 차근차근 얘기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어머니하고 권사님이신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오늘 주일이라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거복을 다 벗으시고 개인적으로 들어가셔서 예배만 드리시고 바로 가시면 안에 들어서 예배 드리시는 건 당연히 저도 목사니까 허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정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시고 가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짤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정치에 대한 표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이 정치라는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절도 가고 때 되면 또 성당도 갈 거예요. 제가 다 알거든요.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종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렇게 명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살아가는지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주일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당연히 예배 드리지. 당연히 예배를 드림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월십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가 뭐죠?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소망은 있어야겠지만 산소망은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지 여기에 와서 오늘은 뭘 주시? 날 회복해 주시겠지 하고 받고 가려고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 그게 바로 아가파오적인 사랑의 기본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당연히 주는 것처럼 월십 서비스도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여기에는 모든 자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나 오늘 뭐 샀어. 나 이번 주에 뭐 샀어. 학벌에 대한 자랑. 나 어디 나왔어. 재산. 나 어디 몇 평 어느 집에 살아. 또 자녀. 우리 애는 뭐 이런 거지. 우리 애 천재인가 봐. 우리 애는 영재인 것 같아. 또 뭐 집안.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매형의 사돈의 작은엄마의 아버지, 집안에 목사님은 10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게 명예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젊은 분들은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3대째 목사님 집안이고 집안의 목사님이 5명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참 마음속에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참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명예가 되면 얼마나 명예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이생의 자랑으로 삼을 만한 학벌과 정말 자랑할 만한 직장과 자랑할 만한 위치에 계시면서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제가 딱 기억에 남는 정말 이분은 이 자리에 있음에도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제가 정말 느낄 만한 분은 몇 분 못 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은 한 분 계시는데요. 코카콜라 우리나라 사장님이세요. 정말 코카콜라 CEO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여자 사장이었고, 그분은 뭐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도 당연히 가시고 막 그런 분이에요. 진짜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사람들 다 만나는, 막 친구분이 애플 사장이고 막 이런 분입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 위치에 있고, 사실 뭐 늘 출장을 가도 퍼스트 클래스만 타야 되고 늘 기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존경했던 이유가 늘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분만큼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쓰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섬겼던 분은 지금까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늘 이렇게 목사님 때 되면 필요하시면 음료수나 커피 같은 것들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장이니까 그런 거 다 받아갖고 오실 거냐 해서 어느 날은 이제 다 해서 지구공을, 체육대회가 있는 날 지구공에 뒤에다가 잔뜩 이제 음료수랑 커피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개인 카트를 이제 부르마를 꺼내가지고 실어가지고 질질질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당연히 공짜로 받아오실 줄 알았는데 다 본인이 직접 쿠팡이나 어디 이런 데서 주문을 해가지고 본인이 다 직접 실어서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사실 기사님도 주일에는 일부러 데리고 오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너무 겸손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의 무엇을 가장 겸손하다 여겼냐면 자녀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뭐 끝내는 이제 다 그 친구들 또 외국으로 대학을 또 잘 갔는데 그 자녀들조차, 그러니까 본인을 소개할 때 늘 저는 회사원이요 라고 직업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조차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별로 인식이 없을 만큼 참 잘 키운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이 겸손하다. 네. 그리고 늘 신앙적인 이야기 속에 그 진실함이 늘 묻어나는 것이 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겠다. 이 친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 친구는 잘 사용하는 친구이기에 하나님은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결코 자랑하지 않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했던 바울은요, 학벌도 좋았고요, 그 당시 신분도 좋았고요, 집안도 좋았습니다. 초엘리트 집안이었던 그 바울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기에 그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통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자식의 잘됨을 마음속으로야 부모로서 당연히 바라야겠지만 잘 되면 그게 사실 또 여러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녀가 그 잘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살아가기를 더욱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부모이며 우리에겐 또 그런 부담감이 얼마나 주어지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부모의 모습, 또 믿음의 삶, 또 단순히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지위가 주어지고 또 삶에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이며 이 모든 것은 다 장식품이되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장식품이라는 것을, 우리 샤론 필라테스가 잘돼야 하는 이유도 이 잘됨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빛나야 하기에, 우리 뽀르노가 잘돼야 하는 이유도 그 뽀르노의 잘됨과 부귀와 영화를 통해 그 주인이 모두 다 하나님이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것을 부어주시며 책임을 주어주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눈과 마음과 또 몸을 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돌려놓고 어떠한 풍파가 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향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 나는 오늘 내 세상 살림의 자랑, 또 내 눈의 욕망, 또 내 몸의 욕망, 이런 욕망들 중에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만큼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이 뜨여서 세상의 물질이 또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올무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그 올무를 끊어내고 이번 한 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 안목의 정욕을 주님께 드립니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더욱더 몸과 마음을 다해 시키는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사랑할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오직 나를 향한 변치 않은 그 사랑으로 지난 한 주도 또 이번 한 주도 돌보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을 향했던 올무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